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데 이렇게 박수만도 황송한데 함성까지 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박수는 6.25 사변 후에 처음 받아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지낼 거니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목표는 아무도 안 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옆에 사람 이제 깨우셔도 되고. 그런데 제 소원은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오셨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소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잘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내가 졸린데 안 졸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일어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졸릴 때 일어나서 저 벽으로 가서 서시면 돼요. 서서는 못 졸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좀 부끄러울 것 같으면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주무셔도 은혜는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다고 진짜 아멘 하시면 안 되지.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날 수련회 저녁에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사건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려 가는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앙인에게 승리는 뭘까?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진짜 믿는 것 같아요?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를 한 걸음씩 고민하면서 가보자는 겁니다. 그 고민은 언제 실제가 되냐면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벌써 목소리가 반으로 줄잖아요. 이 중에 반은 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전능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고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두 문장이 존재합니다. 두 문장이.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100% 있는 겁니다. 100%.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문장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다 있어요. 100%.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가끔 섭섭합니다. 왜 섭섭한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옆에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쳐줘요. 우리는 고쳐준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언제나 고쳐주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아니, 동의를 좀 해주세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렇잖아요. 낫기도 하지만 안 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고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감추고 자꾸 우기지 말고 이 고민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어떻게 정말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자,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맞는데 전능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전능하시지 않을 때가 아니라 전능을 발휘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동의하시죠? 옆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도와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섭섭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있는데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요만큼 있다 그런 사람은 말로 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고마워요. 저랑 비슷해 다. 자, 그러면 이 섭섭하다는 고백과 감사하다는 고백 사이에는 큰 골짜기 같은 갭이 있어요. 이것을 섭섭한 것을 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신앙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럼 전능의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제가 가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을 모든 걸 다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전능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것도 전능이세요.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것도 전능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셨습니까? 전능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나요. 말씀만 하셔도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시면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놔두셨어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전능을 발휘하셨어요?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왜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감당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능을 발휘하시면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이 죽으셔야만,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전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발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들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요새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의 아빠가 밴쿠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도와주러 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친구 아빠가 암에 걸리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왜 안 살려주시냐고 화가 나서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그 아들을 만나게 하려는 건 뭐냐면 의도는 제가 만나면 바로 교회 나올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광야를 더 걸어가게 하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더하게 하라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그 아들이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내 아내가 죽어도, 내 남편이 죽어도, 내 자식이 먼저 죽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건 우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부자가 돼도 가난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르는 범옥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신앙의 길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손해가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에 서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추상적이면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그 파란색 지금 세 분 앉아 있잖아요. 맨 앞에 그 안경 낀 그 옆에 청년입니까? 청년? 올라올래 잠깐만. 제가 이 청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이 좀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지갑을 열래요. 아직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제가 만약 이 돈을 정말 준다면, 들고는 있어봐요 잠깐. 네. 자, 정말 준다면 이 형제가 조금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왜요? 왜 기뻐해요? 예? 이 5만 원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를 받았으면 요만큼은 기뻐해야 정상이죠. 줄까요 말까요? 제가 모두는 못 드리고 한 사람은 주고 갈게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라요. 자,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의 가치를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없는데 기뻐하면 미친놈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일날 11조 하고 네. 출연료 이거를 제가 이만큼 투자하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저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5만 원에 다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이 실제냐는 거예요. 저거는 금방 기뻐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 기쁜 거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1살 된 아기한테 주면 아기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네? 찢어버리지. 요거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면 담임 목사님은 1번 몰래 은행에 넣는다, 2번 사모님 갖다 준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2번이라는 말은, 전교인이 2번이란 말은 사모님이 무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가치를 1,000만 원짜리를 알기 때문에 어른은 소중히 여기는데 애기는 왜 찢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 근데 이 가치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 근거와 출처가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5만 원이라는 실체를 주니까 저 기뻐 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어 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도 없이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깨달았을 때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실체인지를 알려면 내가 1,000만 원을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가? 아니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어 죽겠지만 소리 지르지만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위조 지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체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골리앗과 다윗 얘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눕힌 것은 뜻밖의 사건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1번 어쩌다가 우연히 이긴 것이다. 우연히 이긴 것이다. 2번 아버지도 몰랐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실력을 들판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1번 우연히 이겼다. 2번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2번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이거? 2번 아멘. 맞습니까? 아버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은 어쩌다 큰일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 실력이에요. 교회 큰 행사 있을 때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 실력. 평상시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하는 이 평소 실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너무 키가 큰 장군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장군이 하루는 이스라엘 진영과 진을 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체로 전쟁하지 말고 내가 제일 먼저 1대1로 우리 블레셋 대표 나올 테니까 너희에도 이스라엘 대표 한 명만 내보내라. 그래서 1대1로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나라가 이긴 걸로 해서 상대방 국가를 지배하도록 하자.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 대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줄 떡 10덩이 치즈와 가져와서 제사장과 형님들에게 줄 심부름하러 그 현장에 도착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이 둘이나 셋, 둘만 나도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8번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한 아들이었습니까? 믿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있죠. 첫째, 왕을 뽑으러 사무엘 왔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봐도 이런 왕의 후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봐 이렇게 맡겼던 아들이 다윗인데 얘가 일을 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희도 딸만 둘이었는데 애들이 다 컸지만 손이 안 가는 애가 있고 손이 가는 애가 있어요. 좀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애가 있어.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방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애들한테 반드시 사과하세요. 뭐라고 사과하냐면,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소망 없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드시면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소망 없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 여러분, 진짜 사과하면 이게 상처받아요. 마음속으로 사과하시고, 어머님들, 아버지들 부탁하는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소망이 없는 아이를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치즈, 떡, 심부름 보낼 때도 아버지가 곁길로 가서 거짓말하고 올까 봐 증거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임을 못 얻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들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착했는데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여러분. 10대 소년. 10대 소년들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 10대 아이들은요, 진짜에만 반응해요. 제가 우리 10대 청소년 예배 잠깐 설교하는 날 가봤거든요. 3분의 1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얘네들은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루고도 다 들어요. 전도사님이 진짜를 말하는 건 다 들어요. 근데 믿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거는 애들이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음악도 못 들어서 시끄러우면 공부에만 집중했지. 요즘 애들은 공부하면 눈으로 공부하고 헤드폰으로 음악 듣고 문자 한 손으로 보내고 한쪽 다리를 떨어요. 동시에 4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쟤네들이에요. 더 놀라운 샷을 얘기해 드릴까요? 안 듣는 것 같은 애들이 예배 끝나고 뭐 들었어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요. 어른들은요, 뚫어지게 저를 쳐다봐요. 설교 시간에 끝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것들이. 우리 10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아멘.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걔네들은 보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간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얘기가 벌어져요.
군인들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할례 받지도 못한 저놈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왜 어른들이 다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10대 소년이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인이 이 소년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는지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맞죠?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지 말라고.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소년이 왕을. 사울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데 골리앗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떻게 한 거랑 똑같냐면 소년 다윗이 자기보다 큰 왕을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고. 여러분, 자기가 싸운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토닥토닥거리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거 있어요. 누가 신분으로 왕이에요?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두려워요. 감정적으로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울 때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감정의 소리에 묻히지 말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왕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절대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큰일 났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야, 뭐가 큰일 났어? 어머니 이거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너에게는 큰일이지만 주께는 큰일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는 큰일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만나도 큰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거기에 바다 있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거기를 다 마른 바다가 갈라지게 걸어갈 길을 계획하고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범옥교회 성도들, 범이 무슨 범자예요 이게? 호랑이 맞아요? 아니군요. 네, 평범할 범자예요? 아, 그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왕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믿는 사람에게 큰 일은 없어요. 왜? 큰 일처럼 보이지만 큰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더 큰 이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왕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자고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여러분, 염려가 가라앉아요? 더 염려가 돼요? 왜요? 얘가 나가면 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You are just a boy. 너는 just a boy. 넌 애야, 애.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warrior, 용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캐나다 유학을 유학 가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30년 됐는데요. 30년을 캐나다에 살았는데 제가 처음 유학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토플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가 있었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근데 이 문장을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써봤어요. You are a girl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내가 I'm boy라고 말하기 전에 다 알아버려. 우리가 안 쓰는 영어를 배웠구나. 다시 돌아오면 싸울 수 있다 없다. 이때 없다고 할 때 다윗이 들판에서 있었던 삶의 간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도 모르는 간증, 왕도 모르는 간증, 하나님과 다윗만이 알고 있는 간증이 있어요. 생생한 간증.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다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 움켜 잡으러 오면 자기가 쫓아가서 양을 뺏고 덤벼들면 때려서 눕혀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인상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어? 그 앞에 있는 아줌마? 아니, 초면에 그렇게 대구 사투리로 까다로워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초면에 느껴져요, 바로? 뭘 내야 또 내는? 범업교회 교인들 되게 정확하네. 전 되게 까다로운 남자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변화돼서 이제 살만해요. 3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아내가. 예수 믿는 목회자인데도.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저처럼 까다롭거나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본문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자나 곰이 왔는데 싸운다고요? 물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싸우지? 여러분,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한 마리 가져간다고 사자랑 한 판을 붙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금방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의심 없이. 근데 저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묵상을 할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싸웠지? 근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싸우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전 이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했어요. 왜 다윗은 싸웠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이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윗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 움켜가면 한 판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는. 대구 때, 그렇지. 한 판 붙는다. 손 들어봐요, 진짜. 믿음으로 한 판 붙는다. 대구 사람들인데 한 판 붙는다. 저기 있잖아요, 벌써. 예. 붙죠? 사자가 뭔지는 아시는 거죠? 믿음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저렇게 붙겠다는 분들은 우리랑 믿음의 수준이 같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승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진짜로. 1번, 내가 다윗이라면 양 한 마리를 가져간다면 1번, 나는 도망간다. 1번은 도망간다. 2번,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가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3번, 한 판 붙는다. 4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가봐야만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사지선당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1번 뭐라고요? 도망간다. 2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3번 한판 붙는다. 4번 예? 그때 가봐야 한다. 자, 넷 중에 둘만 한 번만 딱 드네. 1번 도망간다. 도망간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2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주의자들이죠.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3번 한판 붙는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 믿음이 있든지 사자나 곰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자 호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알아 무서운 걸? 어디서 봤다고? 동물원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 가서 양구에서 봤잖아요. 막 잡아먹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사자나 무서운 걸 진짜 알려면 동물원에 가셔서 자기를 넣어달라 그러면 돼 그냥. 그럼 체험해서 맛보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남자들만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내가 귀엽다 무섭다. 자, 다 조용하고 남자들만 아내가 귀엽다 무섭다.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떨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 목사님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인생이 짧아 아직. 지금 저기 무섭다는 남자분들의 목소리 들었어요? 떨면서 하는 목소리? 여러분 저분들이 무섭다고 한 말은 이론일까요? 체험일까요? 제 아내는 고운 여자였습니다. 50세가 넘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우리 집은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전우라고 부릅니다. 전우. 제가 전우라 그래. 영적 전우잖아 우리가. 생명의 죽음의 이 모든 사선을 넘어왔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3년 전부터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무서워해요 아내를. 자, 30년 넘은 부부만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만. 예, 30년 넘으신 분들. 자, 아내 손을 잡으면 지금도 전기가 온다 손 들어. 손 들어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이, 두 분 다 일어나시래. 저 뒤에도 일어나시래. 뒤에도. 예, 잠깐만 일어나시고. 잠깐만요. 아내들 일어나 봐요. 아내들. 자, 아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자기도 떨려? 떨려? 두 분 있잖아요. 아니 앉아요. 내가 알려줄게. 그 뒤에 분 아내가 어디 있어요? 떨려요? 떨려 안 떨려요? 뭐래요? 떨린대요? 앉으세요.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젊은 분들 잘 들어요? 결혼 30년 넘는데 손잡았는데 전기가 온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젊은이들 잘 들으라고. 저거는 전기가 아니라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내가 두 가정을 진단해 드린 거예요. 안 와요, 안 와. 아유, 묵직해 손이 잡으면. (2번) 다행이다. (3번) 한판 붙는다. (4번)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분들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궁금했어요. 내가 다윗이면 절대 못 싸우는데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라고 주님께 수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놀랍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풀어주셨는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사례를 들으면서까지 저한테 풀어주신 거예요. 생각으로. 이제 여성들에게만 물어볼 거예요. 여성들, 남자들은 조용하시고 여성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풀어주신 답을. 여러분의 집에 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가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아기를 움켜잡아 가면 도망가요, 한판 붙어요? 애들도 대답해. 애들도. 이 목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여자들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여성분들만 죽어도 싸워요? 남자들 잘 들어요. 부부싸움 하지 마요. 죽어도 싸울 인간들이 이 사람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 죽어도 싸워요? 애를 사랑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풀어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을,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는 지 목숨 위하여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느니라.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왜? 다윗은 양을 사랑했군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들판에 내놨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그래서 여러분, 맨정신으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양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간 거예요. 기도하고.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뺏고 덤벼들 때 10대 소년이 주먹으로 쳤는데 사자가 죽였으면 그게 사자예요? 고양이지. 사자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싸울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들판에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자가 왔을 때도 곰이 왔을 때도 이 사실을 다윗만 알지 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승리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것이 승리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에게 승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큰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남편의 승리는 평상시에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내의 승리는 아무리 모자란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집사 남편이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어서 술도 못 먹는 남편이 집사가 술 한 잔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가 믿음 좋다고 팔짱 딱 끼고 이래, 에이 그 잘 논다 집사가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술 한 잔 먹고 갔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 주님처럼 대접받는데 이러고 사냐 내가. 범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큰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설거지하는 어머니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설거지하면 늘 분노가 가득해요. 그 아들 밥그릇 씻으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5그릇 먹는다고 계속. 남편 그릇 닦을 때는 돈도 못 버는 것이 밥을 매일 몇 끼 2끼 먹는다고 분노를 거기다 묻히는 거지. 어떤 어머니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돈은 못 벌지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공부 성적이 안 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엄마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복 주시고 싶겠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을 뽑을 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최종 후보가 다 선정이 돼서 교회 발표하기 직전에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하나 있어요. 3명의 후보가 추려졌으면 교회다 투표를 위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 장로 후배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가 비밀리에 자녀들하고만 이메일을 보내요. 너희 엄마 아빠가 장로 후보가 됐는데 니네들이 볼 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냐고 물어봐요. 자녀가 많을수록 불리해요. 한 놈이라도 우리 아빠 안 돼. 우리 집에서 성질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은 바로 탈락시켜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교회 와서 리더십을 하겠다고. 사랑하는 범업교회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는 뭐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오늘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큰 일이 왔을 때도 잘할 뿐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간증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3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간증을 듣더니 사울이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안 된다 그러던 이 남자가 그래 그런 일이 다 있었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겼으면 애를 보내야 돼요? 지가 나가야 돼요? 어른이 나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범업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전만 달라는 교인 되지 마세요. 믿음의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젖을 먹여줄 수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믿업지 못한 게 있어서 38절 39절 두 절 읽는데 잘 들으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영겁 후. 요거를 읽은 다음에 찾으셔야 돼요. 못 찾으면 철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절 39절 어떻게 보내는지 천천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네, 두 번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오늘 잘 수 있어요. 뭐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는데 칼도 줬지만 들어보지도 않았고, 갑옷인데 왜 익숙하지 않냐면 첫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갑옷을.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다윗은 사이즈가 뭐예요? 스몰. 사울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게 X가 몇 개 있어요? 2? 3가 있어요. 제가 미국 시카고의 흑인 마을 가보니까 X가 6개가 있어요. 거기 세탁소 하는 한국 분이 저한테 이 6X large가 있잖아요. 이거 반팔을 제가 입으면 원피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이 안 나와요. 그래서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음을 알고 곧 어떻게 했는지. 39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어요. 벗었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던지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뭐 입고 나갔니? 제가 하나님 벗었다고 말씀하시고 뭘 입었냐면 주님이 성경책 쓰셔놓고 저한테 그러면 어떠십니까? 벗었습니다. 뭐 입고 나갔니? 어렸을 때 이 다윗의 만화를 본 기억이 나요. 목동이니까 이 띠 하나 두르고 타잔 빤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그 생각이 나서 대답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뭐 입고 나갔냐 질문하실 때 답을 알아차렸어요. 이 갑옷은 뭘 가리는 거예요? 예? 뭐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걱정해요. 알고 계세요? 니네 왜 그러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에 갈 거라면서, 근데 왜 우리랑 똑같이 살아? 왜 우리랑 똑같아? 제가 서울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갑옷만 입으려고 하는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자식의 영광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창조부터 종말,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창조 종말을 쫙 써놓고 여기다 직선을 쫙 그어 이걸 역사라고 하는 거다. 창조부터 종말, 이 선이 역사인데 이 역사의 목적은 네가 아니다, 네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역사를 만드신 거다. 뭘 입고 나갔는지 알아차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갑옷이 있대요. 내 몸뚱아리를 보호하는 사울의 갑옷이 있고, 에베소 6장에 있는 믿음의 복음의 전신갑주 영의 갑옷이 있다. 이놈아,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신고 평안의 띠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사는 영의 갑옷 입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휘둘리는 화살 불화살을 공격 맞지 말고 방패로 맞고 우리의 검으로 사단의 목을 베어버리는 승리하는 범옥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승리가 뭔지 아니? 전쟁터에서 이긴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승리는 매일 영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의 갑옷을 입어야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육의 갑옷, 잘 먹고 잘 살 거, 이 갑옷만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내가 더 해줄게. 내가 네 아버지야, 다 알아. 매일 영의 갑옷을 입고 대구 시내를 걸어다니는 범옥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건드리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는 거죠, 그냥. 요한일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런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아멘. 발휘하시라,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뢰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그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지금은 복이 될지어다. 영어 성경 will be a blessing, 그냥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세요? 저보러 번역하라 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오늘부터 방에 들어갈 때, 이제 내일 대구로 돌아가시죠? 매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문 열어라. 뭐가 들어간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알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매일 쓰러져요. 매일 거짓말해요. 매일 사기쳐야 돼요. 저는 개업 예배 가서도 별로 축복 기도 안 해요. 치과를 개업하는데 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 다 아파야 돼. 이거 자동차 고친 집에 가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교통사고가 수십 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업 예배할 때 두려움과 기대가 다 있잖아요. 딱 물어봐요. 저는 아들이 더 귀해요, 기업이 더 귀해요? 그러면 아들이 더 귀하대.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이 기업이 더 중요하실까요? 자녀인 당신을 더 귀하게 하실까요?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뭘 걱정해?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것들아.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망하면 망한 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 고난을 통과할 줄 알아야 돼.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게 영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봐요. 느부갓네살의 친구 셋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신상에 절하지 말았는데 절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7배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근데 아끼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신하를 보면서 야야 어떻게 됐나 봐.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 아세요? 왕이시여 이상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사람을 넣는데 몇이 다녀요? 이 비밀이 크도다. 혼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닌 적은 없어요. 주님이 같이 다니시는 거지. 이게 영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영의 갑옷을 입고 육의 옷을 벗고 그냥 가지 않아요. 물맷돌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상상이 가세요? 주님, 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딱 나가는데 더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나와요? 장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그래서 뭐라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자기 신분을 노출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개라는 거야 자기가. 그때 다윗이 나가서 한 말이 뭐냐?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다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범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다윗이 기뻤던 거 아세요? 양치는 사람의 주특기가 늑대가 오면 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돌을 딱 들었는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너무 커서 안 맞출 수가 없어. 그거 아세요? 던졌는데 몇 발 만에 죽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자를 때릴 때 역사하시던 똑같은 성령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한 번에 쓰러뜨려 그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엔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누구의 목을 베어요?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적군의 장수나 왕의 목을 베면 전쟁 끝난 거예요. 자, 이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때, 골리앗 너무너무 무서워하던 골리앗의 목을 베고 들어올 때, 이걸 들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어느 정도 함성을 질렀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2대1로 축구를 치다가 후반전에 2대2, 그 다음에 마지막 인주리 타임에 3분인데 2분에 역전골을 딱 넣었을 때 우리한테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다 심장 터져 죽습니다. 그때 우리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 딱 3초만 재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3초 동안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뭐 어떤 함성을 질러도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몇 초 동안? 준비되셨어요? 이게 떠나갈 때 시작! 할렐루야! 됐어요. 이게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승리의 축제가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왜? 우리 중에는 지난주에 두렵고 떨리고 쓰러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예배에 왔다가, 이 살아있는 예배에 왔다가 어떤 일이냐, 나도 이번 주를 일어나고 말리라. 아멘. 여러분, 매주일 예배가 승리의 축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목을 베서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골리앗이 죽기 전까지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범옥교회 성도들에게 이 17장에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이 대답을 맞추면 끝나고, 못 맞추면 어떻게? 철야. 아멘. 자, 대답. 예?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누구? 다윗 50점. 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사람 70점. 조교 앞으로. 돈 받았으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기쁘죠? 너무 5만 원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으로 기뻐하길 바래요.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제가 이걸 붙들고 있을 테니까 이 형제가 손가락을 콕 찔러서 찢을 거예요. 누가 제일 약해 보여요? 저기 그 중간 제 옆에 앉아 있다. 저 남자 형제? 아니면 저기 두 번째 줄에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 앞으로. 까다롭다고 떠들었다 아주머니 앞으로. 예. 됐어요. 아주머니 돈은 안 줘요. 예. 자, 제가 이분하고 내기를 하나 할 거예요. 이걸 제가 붙들고 있는데 저분이 집사님이 손가락 확 찔러서 찢거나 구멍을 내면 제가 10만 원 드릴 거예요. 연습부터, 이건 실제가 연습이에요. 다 지금 뭐라고요? 실제 아니에요? 남편 왔어요? 남편 왔어요? 이분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좀 알려줘요. 심판 봐요? 네. 네, 나와요. 여러분,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해요. 어머님들 잘 들어봐요. 남편이 째려보거나 험한 말하면 가슴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져 안 찢어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들이 우리를 째려볼 때 우리 막 찢어져. 자, 마지막 얼마? 10만 원. 종이가 약해요, 강해요? 아기가 나와도 다 찢어요. 근데 신기하죠? 내가 성경책을 의지하면 성경책을 뚫을 수 있는 놈만 나를 뚫어요. 다윗은 약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답을 맞히게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놈만 이겨요. 승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45장 말씀 중에, 17장 말씀 중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죠. 이 말씀 한 절만 읽을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중에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45절부터 49절 중에 45절 한 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멘. 나아가노라 딱 끝나는 순간 아멘을 3번 할 거예요, 크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박수를 쳤대요.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준비됐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자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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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제가 한 가지를 먼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오늘 떨지 말고, 더 이상 떨지 말고, 우리 전부 다 믿음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 무릎 꿇을지어다. 두려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중병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병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왕노릇해요. 어느 집에는 자식이 왕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왕이어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수련회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우리 집을 두렵게 하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움 어떤 것이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일어서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들은 두 손을 드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너는 이 문제로 우리 가정에 다가오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왕의 왕 앞에 우리 가정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는 오늘 밤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목배임을 당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한번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